할렐루야. 구원론, 성장하는 구원, 중에 특별히 네 번째 영이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우리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해야 하나, 영적 성장의 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주님이 부활의 몸을 특별히 우리가 물론 이 생명 구원을 이루고 한 사람 그 생명의 크기와 영광의 차이에 다르지만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마지막 영원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러나 영원 천국 전에 예수님이 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재림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이 전해져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기준은 그 수가 먼저 어떤 수를 말하냐면 어제 말씀한 것처럼 천년 왕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가 어제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믿음의 면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 순교적인 신앙, 우상에게 또 그 마지막 큰 환난 때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우상의 제물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믿음의 정절,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키듯이 계시록에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했죠.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라고도 표현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런 신앙의 자에까지. 그래서 그 충만한 수가 물론 이단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마치 그 천년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신천지가 그렇죠. 이 땅에 그냥 신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수위에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그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일부를 이용해 가지고 신천지 교주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천년 천국은 이 땅에 임하지만은 이런 땅이 아닙니다. 여기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그러한 과정을 거치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재림을 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어떤 계시의 통찰력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금 성경이라는 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쓴 사람들이 같이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시대에 썼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를 세계를 한 나라로 하나로 묶고 지금은 얼마든지 지금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지금 내 나라가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지금.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절대자 어떤 힘을 딱 모으면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한 번에 딱 지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지 않았고 들어보기만 했지만은 다니엘 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그 일을 꾀하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이 지금도
응? 그걸 그림자 정부라고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부르더나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그 미국 이면에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런 세력들을 지칭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쓴 것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쓴 게 아니잖아요. 다 각자 다른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거든요. 실제로 육신으로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럼 예수님을 믿었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못 봤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들은 순서상으로는 시간상으로는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순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순서로 이제 성경이 쓰여졌지만 그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성경이 실제로 기록된 것은 복음서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뭐가 먼저 쓰였냐면 편지들, 서신서들이 먼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물론 그 말씀은 그 먼저 하셨죠. 먼저 했지만은 그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후서를 먼저 썼다.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마태복음을 보고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고서 마태복음하고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경이 다 기록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성경을 쓴 사람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 그 말이 빈말이야. 다른 사도들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그런 면에서 보면 종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적그리스도의 그 출현대를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이 복음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재림 직전에 반드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사람이 영어로나 말로나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것, 재림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믿음이 너무 지나쳐서 여러분 1992년도 담임 선교 올 때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할 때도 그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에 정말 그런 분들한테 듣고 그걸 봤다고 했다.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92년 10월 28일 예수님 모신다. 편안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그 안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교회 집사님이 92년도 그때쯤에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니 자기도 들었다고 봤다고. 그래서 목사님 진짜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미리 알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단 말이에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지 뭘 봤다 들었다를 통해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를 하려는 거예요. 징조를. 뭘 하려고요? 징조를.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고 잎을 내면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음력 추석이지 않습니까? 벌써 음력 추석이 되면은 양력으로 말고 우리는 추석을 음력으로 세잖아요. 그죠? 이 음력이 딱 이 모든
이것들이 보면은 이 계절을 알게 된다. 계절. 알듯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리스도께서 그 문 앞에 가까운 줄 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이 말로나 영어나 무엇을 봤다 들었다도 동심하지 말라. 마음이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의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재림, 바로 재림과 함께 그 재림과 함께 주님의 부활이 있다는 부활. 제가 아까 왜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약간 신천지 같은 그들은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런 것도 딱 무시하고 복음도 없고 그런 과정도 무시하고 신천신지 자기들 어떤 숫자에 이 숫자에 들어가야 돼. 어떤 일 부분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어떤 부분이요? 천년천국에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어느 제한된 어떤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천년천국 다음에 영원천국이 있겠죠, 그죠? 영원천국 말고 영원천국은 진짜 누구든 거듭나고 생명에 거듭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보려면 이 천년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다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는 숫자가. 천년천국 끝에 심판의 벌과 생명의 온전한 부활이 백보자 심판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 참여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분량한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 첫째 부활은 누구 만들어가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래서 왜 영적으로 주님은 자라나게 하느냐? 바로 이러한 첫째 부활에 들어갈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수를 채우는 겁니다. 왜?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왜 하나님이 이 생명을 태어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가,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천년천국과 영원천국에 대해서. 천년천국 못 들어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은 그 이유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1차적으로 천년천국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 사람들로 주님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한 신부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가끔씩 그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런 말 하죠. 내가 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진짜 아니라고. 먹고 미역국 먹을 때 왜 미역국 먹는 게 기뻐서 뭐 사는 소리 하려고 먹겠지만 그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아니 애가 나쁜 짓하고 그렇게 속쓰이고 그럴 것 같으면 뭘 기쁘겠어요? 그게 다 보이면 태어나자마자 내 자식이 다 속쓰일 것만 다 보이면 뭐가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가슴에 딱 태어나는 순간에 이놈은 평생 내 가슴에 몸만 박을 놈이다. 그게 다 보여봐요, 만약에. 그게 기쁘겠냐고.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자식을 낳고도. 그 자체로서도 그 순간이 기쁜 것은 앞으로 내 자식이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마음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출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도, 우리를 낳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에서 자라야 돼요. 그러나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은 오직 생명이 자라기 전에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을 먼저 생명으로 낳아야지.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을 낳는 것이 이 복음이 아니면 아들의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성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영이 성장하는 비결, 왜 영이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앞서 어제하고 그제 오늘 잠깐 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양식을 먹고 자라납니다. 양식을 먹고. 요한복음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치신 자니라. 예. 여러분, 사실은 영이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뭐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3가지가 영이 성장하는, 우리 영의 생명이 자라는 이 비결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은 양식인데 어떤 양식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 똑같이 썩을 양식이 좀 극단적이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뒤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여러분, 여기 보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죠, 그죠? 땅의 일은 뭡니까? 다 썩을 겁니다. 썩을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복만 생각했습니까? 요셉이 복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복만 생각했어요? 그들의 환경이 일어나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만. 그 복에 대해서 말할 때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요셉은 막 한 대제국의 총리가 돼. 야,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게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그런 일도 일어난 것이 그러면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들은 그 이면에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히브리서에 보면 장막에 거죠. 장막에. 왜? 약속을 받고.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뭐예요? 결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몸은 어떻게 해요? 아니, 몸뚱아리가 어떻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생명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고 죽어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죽어서 우리 육신의 몸을 빠져나가서 전에도 이미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이것이 분명하다고요.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느냐? 영생아 들어가 있는 양식.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땅의 일은 썩을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생아 들은 이 생명 안에서 살면은 이 생명 안에서 우리 생명 안에서 살면은 그 몸뚱아리에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아니죠. 이 생명 안에서 이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생명의 일을 그걸 하게 우리가 밥을 먹어도 뭔 일을 해도 이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걸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는 비결은 썩을 양식을 내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라. 이 영생하도록 양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사도가 우리 육체를 날마다 죽으면 이 영생하도록 양식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바울이 죽음에 넘겨주고 고린도 4장에 나온 것처럼 넘겨주면 우리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그것이. 우리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 생명 안에서 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받아 누릴 권리가 있다고요. 우리는. 종들처럼 일을 많이 해야.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은 다 자기 일한 만큼만 받아. 일한 만큼. 아들은 필요한 만큼 주는 건 필요한 만큼. 종은 일한 만큼 주는 거고 자기가 일한 노력한 만큼. 아들은 필요한 만큼.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이것이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 안에 그 말씀 자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갈라디아 2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내 믿음으로 연합하여 살도록 하는 모든 말씀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분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식,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어떤 양식?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제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어제도 유튜브에 내가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지금 모르겠죠. 다 들어보진 않았어요. 들어보진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원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경을 깊이 봐서 깊이 나름대로 깊이 전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우리 지금 현 기독교에서 보면은 딱 이단이라고 하기 좋은 사람. 근데 어쨌든 제가 다 안 들었어요. 잠깐 들었는데 더 들어봐야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참 깊이 말씀하고 하는데 몰라요. 그분도 제가 그분도 보기에 그 전에 그분과 비슷한 어떤 성향의 분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뭘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새 언약이 뭡니까? 그 생명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약속.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약속이. 복음의 핵심이. 이 생명이 빠져버리면 말짱토록. 왜? 예수님이 죽은 것도 이 생명을 주려고 죽었는데.
이 생명을 주는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줍니까? 내가 죽었으니 넌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넌 죽지 마?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생명을 주는 거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생각 속에 은연중에 그게 있어요. 생명을 예수 믿어 생명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너는 죽지 말아라. 넌 살 길이 열렸다.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영원전부터 약속된 아들의 그 생명. 내 영혼이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텐데 내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살게 되는 거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람의 영인데 생명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잖아요. 내 영이 전혀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뭡니까? 내 영이 아니야. 전혀 다른 영이 되는 겁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치 늘 말하는 것처럼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생명과 한 생명, 전혀 다른 생명. 단지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만도 아니고 그 아들의 생명과 내 영, 아들의 영과 내 영이 하나들, 한 생명이 되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된 게 아니라. 죽지 않게 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은 문제 해결되죠. 왜? 내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영인데, 아들인데, 아들이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지옥 갑니까? 지옥 갈 수가 있으면 그분 자체가 한다. 그 생명 안에서 살면. 연합에 살면. 근데, 정말 성경이 깊이 보시고, 정말 저 같은 사람은 근접도 못할 만큼 성경을 깊이 보시 그런 분인데, 이 생명을 말하지 않아요, 생명을. 이 생명을. 여러분, 복음에서 이 생명에 빠져버리면 다 끝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목적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는 새언약의 중보자라고 해요. 이 새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요. 영이 성장하는 비결은 바로 이 양식을 먹고 자는데 어떤 양식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갈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우리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날도 성령 충만하시고 연애 기간이지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